말씀을 잘 들으면 좋습니다. 자, 붓다는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같이 거룩하신 궁극의 분들은 요번 91급 동안 91개 우주 동안 7분 오십니다. 13개 우주당 한 분이에요. 한 우주에 한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 너무 한 우주면 실수 없어요. 한번 상상들 해봐요. 한 우주면 지금 이 우주가 생긴 지 140억 년 됐어요. 이건 과학자들이 거의 맞춰서 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이 우주 없어지려면 아직 멀었어요. 지구만 생긴 지도 한 40몇억 년이 돼요. 억이라는 그 연이 한번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100살 원시 시대부터 구석기부터 지금까지 2만 년밖에 안 돼요. 2만 년의 그 원숭이 같은 인간이 이렇게 발달을 했어요. 200년만 더 지나면 UFO 타고 외계에 나가요. 2만 년이란 세월이 그런 겁니다. 원숭이로부터 외계까지 나갈 과학의 발달이 2만 년이면 지금부터 인류가 생존해갖고 한 1000년만 가면은 거의 과학의 신적인 경지예요. 그 2만 년을 보시면, 혹은 한반도 역사가 5000년이라고 그러는데 뭐 만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간에 5000년에서 만년이면 한국 아주 초기부터 한국이 아니지, 그때는 아주 원시 저기서부터 지금까지를 한국을 다 살아. 누가 수명이 5000살만 되면 1억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지금 140억 년, 근데 이거는 애기고 앞으로 이 우주 언제 멸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긴 우주 하나에도 부처님 안 오신단 말이에요. 지금 요새 13개 우주당 한 분 오셨거든. 수학적으로요. 그러니까 참 그 우주가 끝날 때까지 한 부처님만 오셔도 그 우주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우주에 이 지구에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엄청난 말씀이고요. 예를 들면 어느 다른 종교의 유일자가 인간으로 내려오신 거야. 진짜 유일자가. 그런데 내려올 때는 유일자는 아니었어요. 예정돼서 오신 분이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붓다는 너무너무 힘든데 그 밑에가 뭐죠? 부처님 밑에 급 벽지분, 깨달은 분 중에 독각이요. 그 경전에 계셔요. 거룩하신 부처님에게 듣고 깨달은 그 당시에 1250인의 아라한들, 해탈하신 분들, 해탈 맞는데 그분들보다 높은 게 벽지분이에요.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다들 아시죠? 제일 높은 분이 붓다. 그 밑에 분이라 죄송합니다. 다 해탈한 분이에요. 그냥 얘기하기 편하게. 그 밑에 분이 벽지불, 독각. 그 밑에 분이 부처님께 그 당시에 듣고 깨달은 분들. 자, 그럼 벽집으로 오늘 얘기하려고 그래. 독각. 독각은 부처님 뭐라고 하셨죠? 스스로 12연기를 깨달은 분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독각은 스스로 12연기를 깨달은 분이다. 근데 전모를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독각도. 이게 왜냐하면 이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경전에 안한존자님이 부처님께 여쭙죠. 말씀드리죠. 아, 부처님, 여쭙는 게 아니라 세월 많이 지난 다음에 이제 12연기를 알겠습니다. 아, 부처님 거룩하십니다 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안 하라. 그런 말 마라. 12연기를 전모를 진실로 아는 분은 오직 붓다뿐이 안
하신다. 깨달은 만큼 12연기를 알 뿐이지 깨달은 자도 12연기를 전부를 모른다. 그건 이유가 이래요. 12연기는 요 우주가 아니에요. 색계, 비색계까지 모두 망라한 모든 세계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전모이기 때문에 그 전모를 아는 건 열의 심력이지. 깨달은 그릇만큼밖에 모르는 거죠. 전모를 알아야 된다. 전 세계의 전모를 알고 전체가 내 안에 있어야 그분만이 12연기를 다 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돌아와서 독각도 위대한 건 부처님 안 만나고 스스로 12연기를 깨달았어. 12연기를 스스로 생각해냈다는 거지만 전모는 모른다. 왜냐하면 부처님처럼 전체로 모든 세계의 열의 심력으로 편지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그릇만큼만 하신다. 요거 먼저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요걸 이해하시고 오늘 내가 그 벽집을 깨서 12연기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12연기를 깨달았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12연기. 자, 일단 여적은 불교 얘기였어요. 이제는 불교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 해볼래요. 어렸을 때 나도 철학을 했고 여러분도 철학을 하셨고 다 철학했을 거예요. 철학이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맨 처음에 철학은 이겁니다. 왜 죽지? 우리가 꼭 죽어야 되나? 어디서 왔지? 이거는 한번 다 해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지? 궁금했을 거예요. 우리는 궁금하다가 많은 사람들은 에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야. 포기하면은 포기하는 거고 소수의 사람들은 열심히 파고들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철학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 철학은 공부하다 보면은 결국은 종교 철학으로 더 높은 걸로 향하는데요. 자, 그냥 철학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나도 여러분도 어릴 때 철학을 했어요. 우리가 누구나 하는 철학은 이게 있어요. 노병사. 아,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괴롭다. 이 철학을 우리도 했고 부처님께서 어렸을 때 이거 했죠. 왜 늙고 병들고 죽지? 여기서부터 의문이 들어서 나중에 출가하신 거잖아요. 꼭 죽어야 돼? 이거예요. 안 죽는 거 없을까? 이래서 출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부처님도 이 의문을 가지셨어요. 철학하셨어요. 그 철학을 완성하신 게 물론 철학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나중에 완성하신 건 사변적인 논리로 철학은 논리입니다. 증명이 될 수는 없지. 부처님은 삼매로 증명을 나중에 하셨어요. 논리로 사변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러나 할 때 출발은 일단 그렇게 하셨다 보면 되겠어요. 자, 출발은 같아. 늙고 병들고 죽음이 왜 있을까? 왜냐하면 부처님은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는 걸 하고 싶으셨거든요. 그걸 없애려고 출가하셨는데 없애려면 먼저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게 원인이 뭐지를 알아야 없애건 말던. 맞습니까? 철학자들이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이런 걸 정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서 하나요? 그거 아니에요. 철학자들이 그걸 하는 이유는 그래서 어디서 왔지? 또 그거의 원인은 뭐지? 또 뭐지? 해서 궁극이 뭐지를 알고 싶어서 철학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까짓 거 잠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아서 뭐해? 철학자들이 그렇게 해나가는 건 계속 원인 가는 거란 말이에요. 12연기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그게 원인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서 출발은 늙고 병들고 죽는 거의 원인이 뭐지? 그게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파고 들어가서 노병사를 없애려고. 아, 부처님께서 아셨어요. 태어남이구나.
이건 우리도 알 수 있죠. 우리도 알죠. 철학적 꼼하면. 물론 부처님이 이렇게 사유로 하신 게 아니에요. 삼매가 많이 되셔서 경에 나오지만 깨닫기 일보 직전에 이게 전부 다 보이셨어요. 전체 세계가. 그러나 이제 우리 신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우리처럼 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자, 늙고 병들고의 죽음의 원인은 우리도 철학으로 생각하면 원인은 뭐라고 여깁니까? 태어남밖에 없죠. 태어남 외에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원인이 두 개도 없어요. 부처님이 찾으신 원인은 유일 원인이에요. 원인에 태어남 말고 노병사에 또 다른 원인이 있으면 태어남이 소멸해도 노병사는 계속 있게 돼. 태어남 말고 또 다른 원인이 있으니까. 모든 원인이 소멸해야 되는데 12연기는 원인들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원인만 소멸하면 그 다음 결과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원인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연기법이라는 게 인연이에요. 인연. 원인이기도 하고 무엇을 인연으로 노병사가 있지? 인연이라는 건 연결고리. 2 곱하기 3이 6일 때에 2는 2가 있고 6이 있으면 3이 2와 6이 있을 때 x값이라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이게 인연이에요. 여기에 3만 들어가야 되지 6이 되려면. 3이 아니고 4라는 인연을 지면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3이 꼬로 6일 때 3을 싹 지워놓고 x 해놓으면 2 곱하기 x 이꼬로 6 결과일 때 x라는 인연은 뭐지? 이게 연기법이에요. 12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2년 어떻게 해줘야 되지? 그러면 보겠습니다. 노병사의 인연은 원인은 태어남이구나. 자, 우리가 철학이에요. 부처님 말씀 잊어먹고. 그럼 우리가 또 철학을 해봐요. 태어남의 원인은 뭐지? 앞에 선행된 존재가 있겠구나. 이루어짐이 있겠구나. 태어나려면 앞에 선행된 윤회, 지금 욕계, 색계, 무색계에 어떤 존재들이 있지 않으면 태어나면 없겠구나. 그들이 죽어야지만 이쪽의 윤회에서 태어나겠구나. 원인은 이거잖아요. 존재. 존재의 원인은 뭐지? 왜 우리는 존재하지? 아, 존재의 원인은 집착이겠구나. 탐욕, 집착 이런 게 없으면 존재하라도 안 할 거니까 존재가 없겠구나. 존재들의 원인은 집착이겠구나. 맞아요? 지금 어떠한 세계, 어떠한 형태로도 우리가 집착이 없다면 존재하고픈지 않은데 존재한다는 게 성립이 안 되죠. 집착이 있어도 존재하고프니까 존재가 생기는구나. 집착의 원인은 뭐지? 가래구나. 집착은 센 탐욕이거든요. 가래는 미세한, 이건 너무 당연하죠. 이거는 저희 국민학생도 생각해낼 수 있어요. 집착의 원인은 집착은 큰 집착이고 약한 집착이겠구나. 맨 처음에 갈증, 가래. 여기까지 전부 철학이 됩니까? 가래의 원인은 뭐지? 느낌. 느낌? 한번 보세요. 아,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크게 보면 우리는 이 세계에서 느끼는데, 그런 느낌이 없는데 갈증이 되나요? 가래가? 즐거우니까 아유 저거 좋네 하고 가래를, 갈증을 느끼는 거지. 아유 물이 말러 목말러 괴로우니까 물에 대해 갈증을 느끼는 거지. 느낌이구나. 여기까지는 철학적으로도 웬만한 철학자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까 존재 하나 빼고. 돼. 이거 철학이요. 철학자들이 오히려 거창하게 철학에서 문제였던 거예요. 쉽게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가치를 굉장히 막 생각하니까. 내가 그냥 순일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보셔도 여러분도 지금 사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만 들어보니까
갈증이 나는 건 느낌이 있어지. 느낌이 없어갖고 로봇가 가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느낌의 원인은 뭐죠? 접촉. 그래, 접촉은 이렇게 붙여 이제 쉬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와 너, 나와 세상.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접촉이 없으면 느낌은 없는 거죠. 아, 그래. 접촉이라는 건 뭔가 둘이가 있어야 돼. 지금 뭐 접촉부터 하고, 접촉이 있어야 느낌이 있고, 접촉의 원인은 나와 너가 있어야 돼. 그걸 더 넓히면 나와 세상이 있어야 돼. 나와 세상으로 접촉하니까. 그걸 나라는 걸 붙여내면 분석적으로 아니 비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 더 해체, 철학적으로 너라는 거는 세상 전체가 너니까 색성향 미촉법. 오호, 아니 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이 있어야지만 접촉이 생겨. 이런 의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나와 너가 있다는 거는 지금 이거는 노병사다라는 게 여기에 껴있는 거예요. 나와 너가 있는 분리다. 이거 둘이 있는 건. 둘이 있는 건 늘 실체가 아니다. 여기까지 철학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러면 아니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의 원인은 뭐지? 여기서부터는 철학자들은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지만 아니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은 이 세계니까, 이 세계는 크게 보면 정신하고 물질로 이루어졌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정신 물질일 것 같아. 이제 여기서부터는 철학이 이제 추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신과 물질일 것 같아. 그러나 이 추론은 법다웁죠? 법다운 추론이에요. 그래. 뭔지 모르지만 정신 물질로 돼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도 우리 추론할 수 있습니까? 순위 얘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정신물질의 원인은 뭐지? 이제 여기서부터 철학자들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정신물질의 원인이 뭐지 하면은 뭔진 모르지만 우리도 여기서 철학이 돼요. 그게 이름이 식이라는 걸 몰라도 뭔가 이제 정신물질의 원인은 한 개일 거야. 여적 지금 다 이원론이었어요. 정신물질은 이원론이야. 두 개로. 정신은 정신, 물질은 물질. 그런데 애초부터 두 개로 내려왔다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두 개의 쪼가리니까. 그러니까 정신물질이 뭔가 하나로 통합은 될 것 같아. 철학자들도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름은 몰라. 그게 식인지 뭔지. 이름은 아무래도 좋아. 정신물질을 분화시켜버린 뭐가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 그 무엇이 있다 그냥 이렇게 해보죠. 정신물질의 원인은 하나일 거다. 그냥 에트바스. 그 무엇? 독일어. 뭔지 모르겠다 이거야.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무엇이 이름은 아무래도 좋은데 정신물질을 만들어낸 원인이라면 그 하나의 그 무엇에 시이지만 정신물질이 통합되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 그러면 거기에 통합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 기억을 저장하고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아르마리의 요소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쉬워요. 그 당시엔 컴퓨터가 없어서인데 지금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본체가 식이거든요. 이름은 아무래도 좋아. 그 하드디스크에서 모니터에다가 정신에 해당하는 거와 물질에 해당하는 걸 둘 다 띄우잖아요. 거기서 정신 비슷한 세계가 다 돌아가고 있고 물질들 다 그림들 띄우잖아요. 오, 그게 이름은 아무래도 좋은데 그 무엇이구나. 그 무엇이 정신과 물질을 다 인연으로 만들어내는구나. 그래, 그 무엇이라고 하자. 그걸 그냥 부처님께서는 그 무엇을 식이라고 이름 붙이신 거예요. 윈냐냐. 위는
윗바산할 때 위에요. 분리되다. 냐냐는 해탈과 동의어인 지혜로 쓸 때예요. 반냐, 냐냐. 냐냐가 쪼가리로 분리됐다. 이렇게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냐냐가 쪼가리로 분리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식이라고 쓰고 있는 단어는 윗냐냐예요. 산스크리트는 with, 어원이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 냐냐가 쪼가리로 분리됐다. 냐냐는 전체의 지혜니까. 이게 식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로 하면은 오히려 뜻이 정확하죠. 냐냐가 쪼가리로 분리된 거예요. 거기로부터 정신 물질이 됐구나.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더 가냐 못 가냐가 차이입니다. 더 못 가면 윗냐냐가 궁극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식이. 실제로 여타 종교에서 식이 궁극이다 하는 종교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식에서 더 가려고 부처님 하신 거야. 왜냐하면 식에서 궁극이면, 식이 궁극이면 문제가 큰일 나요. 구원은 없어. 자, 식은 무엇을 조건으로 있을까? 하니까 형성, 샹카라, 의도, 이걸 조건으로 있구나. 이걸 알아내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식은 아까 컴퓨터에 얘기를 했듯이 컴퓨터도 식이거든. 그런데 걔가 깡통이지 스스로 못 움직이잖아요. 공기청정기도 식이거든요. 식이라는 건 그 저장식, 기억이 저장되면 분별한다. 이거예요. 저장되면 분별하는 게 식인 게, 공기청정기에 쓰레기 냄새, 담배 냄새, 일산화탄소가 공기청정기에 센서가 있어요. 코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걔도 코가 있는 거야. 코에 그 냄새가 들어오면 터보를 돌려서 방 안에서 그 냄새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라. 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 프로그램이 식이거든요. 이 식이 있고, 안위설신이 해당하는 코가 있고, 바깥에 색성향 미촉법에 해당하는 냄새가 있고, 그러면 그 냄새가 나면 코가 그걸 맡고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게, 식이 작동하는 게 부처님은 접촉이라고 하셨죠. 그제서야 터보를 돌려서 끄집어내는 게, 터보가 행동하는 게 이제 느낌, 가래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거든. 프로그램이 없으면 공기청정기가 코가 있어도 밖에 쓰레기가 나도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냄새 맡던 말던 터보가 안 움직여요. 또는 프로그램이 있어도 코가 없으면 못 맡지. 그래서 식은 지금 공기청정기도 식이 있거든. 그런데 그 아이는 못 움직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눈 밝은 이들은, 철학자들은 하나 더 가는 거지. 식만 갖고는 안 되네. 뭐가 있어야 되지? 의도, 형성이 있어야겠구나. 형성력, 의도력. 그러면 식의 원인은, 여기서 식의 원인은 형성 의도이겠구나. 샹카라. 또는 철학자는 헷갈리기 시작하게. 혹은 이게 어느 게 먼저지? 오히려 형성의 원인이 식이 아닐까? 그건 아니다라는 걸 철학을 하면 알아요. 왜냐하면 깡통 로봇도 식은 있는데 형성이 없거든. 그러니 순서가 식의 원인이 형성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형성의 원인이 식이 아니라. 무슨 소리냐면, 의도가 있는 것들은 우리는 식이 있는 걸 봅니다. 의도가 있는 것들은 무조건 식이 있는데, 식이 있는 것들은 의도가 꼭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의도가 없잖아. 우리는 반드시 식이 있잖아.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밖에 강아지도 식이 있어요. 의도가 있는 건 반드시 식이 있어요. 그러나 식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의도가 있는 건 아니야. 이 얘기는 선행 조건을 알 수가 있죠. 식의 원인이 의도구나.
의도가 있는 것들은 반드시 식이 있기 때문에, 식이 있는 것들이 반드시 의도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철학적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의도의 형성의 원인이 반야가 아니고 무명이겠구나도 철학적으로 가능한 게, 반야가 의도의 원인이 반야라면 반야가 맨 마지막에 노병사를 만들고 노병사를 조건으로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라고 하는 이 괴로움을 만들었다는데 반야가 괴로움을 만들었다가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린 구원이 없어요. 반야는 제일 좋은 단어인데 형성의 원인이 궁극의 해탈이다라고 해보죠. 형성의 원인이 공이다. 공이 색을 만들었다 하면 큰일 난다 이 얘기예요. 초기 경전에서 그걸 거부하는 거지. 반야를 부처님으로 해보죠. 의도의 원인이 부처님이다. 부처님이 괴로움을 만들고 노병사를 만들고 다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철학적으로 보면 의도의 원인은 무명이다. 나쁜 거. 무지다. 이렇게 해야지 맞지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러므로 이제 무명이다가 이게 12연기예요. 12연기의 생겨남. 무명으로부터 노병사가 생겨나서 이 세계에 괴로움이 생겨났다. 여기까지는 철학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래서 12연기의 소멸이라는 건 간략하게 얘기하면 무명만 소멸하면 이제 그제서야 반야가 없다가 아니라 반야요, 해탈이요, 붓다다. 오늘 순일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부처님 말씀 외우는 게 아니고요. 한번 철학적으로 거꾸로 가봤어요. 철학적으로 이해가 되냐 이거죠. 지금 긴가민가 조금 하면 가면 사유에 발육이 얼마나 나죠. 철학적으로. 그래서 이해됐다면 1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2번. 2번이 바로 1번이 뭐냐면 숲에 가서 고요히 사유에 바라예요. 부처님께서 불법을 듣고 고요히 사유에 바라. 만나보라 이거죠. 2번 맞다고 여기면 맞다고 여겨도 그거를 깨달을 수 있나요? 없어요. 네. 2번은 뭐냐면 그러면 부처님께서 고집멸도에서 지금은 고집을 얘기한 거예요. 집. 멸에서는 12연기가 소멸해야 된다고 하셨어. 그럼 해탈. 그것도 이치야. 도에서 12연기가 소멸하는 방법을 얘기하셨어요. 도에서. 거기에 맨 마지막에 8번째 바른 사마디가 나와요. 자, 고집 12연기를 소멸하는 방법은 8정도예요.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12연기의 부분집합이 윗바사나예요. 앞서서 얘기했어요. 12연기의 전모를 아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다고 했어요. 12연기는 거대한 담론이에요. 너무너무 큰 거야. 깨달은 사람도 전모를 몰라. 12연기의 부분집합의 구석구석에 있는 건 윗바사나예요. 12연기 연기법이 이걸 조건으로 이게 있고 이걸 조건으로 이게 있고라는 게 조건으로 있다가 조건적인 거 형성된 거, 아까 12연기의 두 번째 형성된 거, 연기는 조건적인 거, 부처님께서 모든 형성되고 조건적인 것은 무상하고 괴롭고 궁극이 아니다. 윗바사나다. 12연기 하나가 윗바사나예요. 윗바사나는 작은 거예요. 그 작은 윗바사나에 형성되고 무상하고 괴로움, 궁극이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를 그냥 단순히 그렇게 윗바사나다가 우리한테 부처님께서 윗바사나의 세상은 누가 믿어? 나도 안 믿어. 여기가 윗바사나라면 믿어요.
이 위에 천상까지 다 윗바사나야. 이치도 없이 무조건 천상까지도 무상하고 괴롭대. 그걸 누가 믿어? 왜 윗바사나인지 자세히 알려주신 게 12연기예요. 왜 천상 아니라 천하 없는 것도 다 윗바사날 수밖에 없는지 무명, 의도, 식, 정신물질 조건적으로 형성된 것들이 다 이거지. 그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무명까지가 다 소멸하는데 이 세계 어디를 안 가봐도 12연기를 이해한다면 안 가봐도 다 윗바사나구나. 궁극이 아닌 것들은. 즉 돌아와서 그냥 윗바사나는 단순히 싹디 공부가 윗바사나가 아니에요. 윗바사나는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 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윗바사나인데 이걸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거대 담론의 12연기다. 그러면 돌아와서 고진멸도의 멸이 12연기의 소멸인데 12연기를 알았다 쳐도 지금 우리처럼 철학적으로 그 구석구석의 작은 윗바사나를 알았다 쳐도 12연기를 소멸할 수 있는가? 그건 이치고 이제 소멸하는 방법은 8정도다. 12연기의 소멸. 그래서 고진멸도에 도가 나왔잖아요. 요약합니다. 12연기를 알고 윗바사나를 알아야 해탈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12연기를 알고 윗바사나를 알았다 쳐도 8정도를 닦지 않으면 거기에는 그냥 철학적 이해만 있을 뿐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8정도란 뭐냐? 크게 3개입니다. 첫 번째는 바른견해가 사성제의 고진멸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먼저 해라. 이게 하나예요. 왜냐하면 오늘 고 빼먹고 얘기했는데 12연기 등등 전체 이치가 사성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3번은 뭐냐면 쉽게 먼저 요약을 할게요. 2번, 이 세계에서 잘 살아라. 3번, 해탈하자. 프로 간략하게 지금 오늘은 요약합니다. 1번은 일단 빼자고요. 바른견해, 사성제에 대한 이해니까. 아까 앞서서 얘기했어요. 그거 빼고 간략하게 얘기한 8정도는 여기서 잘 살자. 여기서라는 게 여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뿐이 아니라 존재로 신이 됐던 뭐로 됐던 이 세계에서 사는 동안은 일단 잘 살자. 그리고 2번은 모든 종교가 여기서 잘 살자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놀라우시게 여기서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종국에는 신들까지 초월해버리자, 해탈하자. 이게 8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눠서 보죠.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 바른 정진의 어느 부분까지는 천상세계 포함한 이 세계에서 잘 살자.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아까 12연기에 그거 무너뜨릴 수 있어요? 소멸? 그래서 바른 정진 중에 낮은 부분 말고 높은 부분하고 사띠하고 사마디 8번째 해줘야 12연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마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래서 부처님께 이 사마디가 되기 시작해도 사마디가 왜 많냐면 사마디의 경지만큼만 12연기가 소멸이 돼요. 그런데 역으로 더 진행하기 전에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12연기 같은 이치가 뭐하러 필요해? 그냥 사마디만 닦으면 되지라고 한다면 그렇지가 않아요. 사마디는 높은 경지고 아까 철학자가 사마디가 될 리가 없잖아요.
철학자는 사마디가 안 되니까 사유부터 하거든요. 어디서 왔지? 사람은? 그리고 그것은 왜 어떻게 태어남으로부터? 태어나면 왜 생겼지? 이런 사유를 이치를 먼저 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마디도 빨리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런 이치를 모르면 그냥 팔정도도 몰라.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닦을 거니까. 12연기를 알게 되면 오온을 빨리 버릴 거니까. 오온을 버린다는 건 12연기를 이해한 사람은 이런 걸 이해합니다. 이 세계는 부처님께서 괴로움이라고도 하셨지만 다르게는 사실은 달콤한 반 괴로움 반이다. 이 세계는 괴로움만 있는 게 아니다. 아까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아니비설 신이가 색성향 비촉법으로 접촉이 생기는 건 즐거운 느낌 하나 있죠. 괴로운 느낌, 그 중간 느낌. 분명히 즐거운 느낌이 있다 그러셨어요. 여기에 달콤함이 있다. 여기에 괴로움만 있다면 모두 자살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모두 행복해들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것은 분명히 여기에 달콤함이 있기 때문이다. 요약해서 얘기했어요. 달콤함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 달콤함도 있고 괴로움도 있을 때, 자, 철학자가 돼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뭐라고 할 겁니까? 그걸 나는 괴로움이라고 할 겁니다. 철학자도 달콤 반 괴로움 반이면. 이유는 철학자가 철학하기 시작한 이유는 궁극의 행복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 거거든. 즉 궁극의 행복에 비해서는 달콤 반 괴로움 반의 세계는 괴로운 거예요. 지금 궁극을 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계는 달콤 반 괴로움 반인데 그건 한마디로 하면 괴로움이다. 궁극에 비해서. 그런데 돌아와 12연기를 쭉 사유한 사람은 이 세계는 달콤 반 괴로움 반이다. 그래서 그건 궁극이 아니다를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버리려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한다. 초월하려고, 출리하려고. 이래서 이치를 알게 되는 사람은 사마디도 빨리 된다 이 얘기예요. 증득이. 이치와 증득이 있어야 되거든. 만약에 증득만 있으면 삼매가 초선이나 이선이나 삼선이 되는 사람은 분명히 그게 영생인 줄 알아요. 전모를 12연기를 모르니까 여기선 죽는다고 여기 삼선 된 사람이 나는 삼선 거기 가서 죽은 다음에 영생이야. 여기선 죽지만 난 영생이야. 사마디 됐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2연기도 부처님밖에 다 모른다고 하는데 깨달은 자도 다 모르는데 안 깨달은 삼선밖에 안 된 자가 전체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난 거기 가면 영생이야. 다들 날 좀 봐. 나는 죽으면 여기선 사람이니까 이러지만 내가 껍데기만 벗어봐. 난 영생이다. 안 영생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돌아와 12연기를 알고 거기에 부분집합인 윗바사나를 알고 실제로 증득은 해야 되는데 팔정도가 1번이 바른전해가 그래서 이치를 다 알라는 거고 바른 사유부터 바른 정진까지의 어느 정도 부분은 이 세계 여기만이 아니라서 천상세계까지 이 세계에서 잘 살아라. 정진부터 사띠 그 다음에 삼매는 색계까지도 잘 살아라. 삼매가 다 되면 해탈해라. 실제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12연기 아까 접촉 아니비설 신유와 색성향 미촉법에 눈, 귀, 코, 혀, 목 이거 다 열어놓고 접촉을 소멸하는 게 공무변초 5선. 자, 4선부터 얘기하죠. 4선은 아까 아니비설 신유와 색성향 미촉법이 접촉을 하니까 느낌이 생겼는데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즉 행복이 생겼는데 이것을 다 버린 거. 지금 이 세계는 있는데 이 세계에서 삼선까지의 삼매가 된 행복도 버린 거가 사선. 그러나 여전히 사선이 돼도 이 세계와의 접촉이 있는데 실제로 접촉